만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를 껐나요? 앞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591페이지. 591페이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 17장 24절에서 33절. 오늘 한번 교도하시죠. 그러면 교도하시겠습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마과 스발와임에서 사람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니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이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숲과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아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세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 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거룩인데,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성도가 아니라
그냥 인간입니다. 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분명한 구분이 있죠. 마찬가지로 성도와 인간도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다릅니까? 우리는 돈을 쓰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저들과 돈을 쓰는 게 다릅니다. 돈을 쓰는데 따로 떼어서 구별해 주님에게 드리죠. 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에게 돈을 따로 떼어서 주님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돈은 거룩한 거예요. 시간을 쓰는 것도 다르죠. 우리는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의 날로 정해서 주님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죠. 그리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사는 목적도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말도 다릅니다. 부르는 호칭도 다릅니다. 사는 방법도 다르죠. 우리는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또 고난에 대한 태도도 다르죠. 우리는 고난을 유익으로 삼죠. 이렇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 1서에 보시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꽃은 지저분한 곳에서 살죠. 물은 지저분하지만 꽃은 아름답습니다. 꽃만 봐서는 도저히 더러운 물에 사는 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밑을 보면은 그 뿌리가 맑은 물이 흐르는 쪽으로 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 정체성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되죠. 이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를 바벨론 사람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야, 똑똑하고 능력도 있는데 이들을 바벨론 사람 만들어서 잘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도 벨드사살이고 벨드사살로 바꿨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로.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화 되지 않았어요. 그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전혀 잊지 않았다는 거야.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지키기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지켜냈어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면 세상 가운데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이 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세상의 그 많은 인류를 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말해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로 있는 셋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셋의 후손들이에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레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 나오죠.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쭉. 그리고 예수가 오죠. 자, 그게 셋 계열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셋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셋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죠. 다윗이 셋의 후손이에요. 쭉 올라가면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어요. 다시 말해 가인 계열. 가인이 누굽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죠. 가인은 세상 사람의 대표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버린 거예요. 섞여버리면서 세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 계열의 사람들과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섞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섞였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본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거예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는 그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해요.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요.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잘 살아요. 그리고 내 여자친구를 봤는데 내 여자친구보다 저도 여자가 더 예뻐요. 훨씬 예쁜 거예요. 내가 결혼하고 난 여자가 있는데 근데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그 여자가 훨씬 세련되고 훨씬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만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거죠. 남자들이 넘어간 거예요. 그 외모에, 미모에.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세상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온 거예요. 이런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과 섞이면서 사라지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의 원인은요, 가인 계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셋 계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심판이 왔어요. 여러분, 셋의 후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도록 전하는 게 셋의 후손들의 사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망쳐놨죠. 아벨탑 짓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온 세상에 죄로 물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 디자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죄 때문이죠.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가?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로 인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너로 인해서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라. 무슨 복?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 사명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셋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원인은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타락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아담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계속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세상은 타락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세상에 타락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들이 타락하고 주의 종들이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섞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사명 감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12명이 정탐꾼 보냈죠. 가데스 바네에서. 거기 없는 내용입니다. 집사님. 자, 12명이 정탐꾼 보내서 10명이 왔을 때 그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원망했죠. 자, 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먹다 죽은 인생 된 거예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먹다가 먹다가 죽은 인생 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은 사명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섞이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줘요. 북방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이야기예요. 호세아 9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9년 때 일이에요. 당시에 세계 최강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식민지 삼았어요. 그리고 식민지 삼면서 아수르가 식민지 국가에 행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뭔가 혼합주의 정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들을 서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민지에 있는 민족들을 서로 다른 곳에서 옮겨다가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힘을 집결할 수 있는 구심점을
분산시킨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아수르에 있어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주 골치 아픈 나라였어요. 왜? 여호와 유일신앙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 유일신앙. 그리고 폐쇄적인 민족 정책 때문에 골치 아픈 민족이 북방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가 그 영토 곳곳으로 분산시켜 버렸어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수도의 사마리아에 옮겼어요. 이주시켰어요. 거기 살게 했어요. 24절 보세요.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데려와 살게끔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은 안 그랬어요. 바벨론은 안 그랬어요. 서로 다른 민족들이 섞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도 일본이 우리 그렇게 안 했습니까? 창씨 개명하고 막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 혼합 정책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9절 이어보세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들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습고 분옷을 만들었고 붓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다를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난 멜렉이 들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3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잘 모르지만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다. 결국에 뭐야? 종교가 혼합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 대대로 섬겨던 하나님은 그냥 지역의 신, 로컬갓이라고 지역의 신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설명 안 했지만은 그 본문에 보시면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물어 죽였어요. 그러자 그 소식을 아수르 왕이 알고 아수르 왕이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 그 사마리아에 살던 제사 한 사람을 급히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이방 사람들이 이주해 왔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이주해 왔는데 그들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이 섬긴 신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동적의 신과는 무엇인가? 신과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섬긴 신이 있을지라도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있지만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신이 또 있어요. 그 지역을 담당할 신이 있어요. 그 로컬 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신을 섬기지 않아서 사자가 우리를 찢어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 가면은 그 지역의 신을 섬기잖아요, 다. 제주도 가면 제주도의 신이 있죠? 그거 섬기잖아요, 다. 그쪽 이사 가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있지만 그 지역에 또 신이 있으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있어요. 로컬 갓이라고. 그 신을 섬겨야 돼요. 그 신을 섬기지 않아서 사자가 라이언이 와서 우리를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급히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로컬 가수를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신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야? 여호와 유일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사상 있잖아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오늘날 뭘로 말합니까? 종교다운. 종교다운. 종교다운주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진리를 갖고 있다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상대주의적 진리관. 그러니까 구원이 기독교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마리아는 혈통뿐만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펼쳐도 혼합 정책이 잘 먹힌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남유다가 망하죠, 바벨론에게. 그래서 남유다는 신앙을 고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계속 그것을 조상 대도로 그냥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개야 개. 섞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컬 가 지역신으로 전락. 여러 신 중에 하나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데 이 아수르가 펼쳤던 혼합주의 정책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작전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즐기라고 말해요.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적당히 믿어. 대충 믿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문화가 그렇지 뭐. 시대가 그런데 뭐. 다 그렇게 믿는데 뭐. 그렇게 섞이면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섞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섞이면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섞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섞이지 말라, 구별되라, 거룩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 그죠? 직장도 다니고, 같이 사업도 하고, 함께 공부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죠?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진 않죠. 배는 물 위에 유유히 다녀요. 하지만 배에 구멍이 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라고 할지라도 작은 구멍이 뚫리면 배는 서서히 가라앉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결국에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배와 같은 거예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은 서서히 침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멍 뚫린 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섞이면 망해요. 노아홍수가 그랬고 북방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가인 결과 섞이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일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섞이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흙탕물을 가까이 하면은 흙탕물 때문에 더러워지죠. 죄를 가까이 하면 당연히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가까이 하면 나도 거룩해지죠. 그럼 무엇으로 거룩해질까요? 그의 말씀과 기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져요. 말씀대로 살면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시간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 물질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아멘이죠. 안 그렇습니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방역 패스 때문에 한번 우리 장모님하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과하러 갔어요. 치킨집에 사과하러 가서 사과하러. 이제는 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는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 청년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내 양심은 알 수 있어요. 내 양심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죠. 때로는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재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한 다음에 재물 드려라. 그 재물을 안 받겠다. 이런 것들이 뭘 말합니까? 말씀이잖아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고 내가 공부했던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면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죄 짓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구하라 했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왜 중요할까요? 구원 때문이에요. 거룩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자격 조건이에요.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구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은 구원을 지키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죠. 두려워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 떨림으로 이루라 했을까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처음에 신실하게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바울이 그것을 많이 본 거죠. 전도 여행하면서. 두려워 떨림으로 누구의 구원? 너의 구원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는 사자가 삼킬까 누구를 삼킬까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나를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 사명, 자기 자신의 내적 결단, 믿음과 소신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애써야 돼. 하나님 인격적이에요. 내가 애쓰는 만큼, 내가 힘쓰는 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만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뭐하러 북방에서는 그냥 두십니까? 자기들이 안 지켰잖아요, 결국. 그렇게 주의 종들을 열심히 부전에 보냈는데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치고 버리고, 결국엔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책임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해야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유를 줘. 자유의지. 그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전히 보냈어요. 돌아와라, 돌이켜라, 바알신 버려라, 그거 따라하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계속 말씀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 세속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이란 말이잖아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사상과 풍습과 재미와 유행과 관습에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세상에서 날아드는 먼지로 마음에 때묻히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먹고 사는 일로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씨 뿌린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많이 매여 있으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이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임박한 줄 모릅니다. 왜? 영이 둔감해지니까, 영이 둔해지니까 영적인 일이잖아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구원하실 사람이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했다 구원받을 사람이라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던가 병들게 하던가.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떻게 좀 멋있게 재미나게 온통 세상에 먹방이죠. 텔레비에 계속 매일 먹방이잖아요. 먹는 이야기잖아요. 여행 가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즐기는 거예요. 쾌락이죠. 즐거움이죠.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 뭐 놀러 가고 싶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놀러 가지. 쓸 돈이 있어서 못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즐길 것인가? 세상 사람 돈 많으면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떻게 먹고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먹고 마시며 즐기는 곳에 영적 무감각에 빠질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경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어있으라 그랬죠. 정신줄 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 정신줄 놓지 말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편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분명할수록 좋은 거예요. 분명하면 섞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파이프만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 거룩은 구별되는 거죠. 섞이면 말씀을 각하십시오. 그 생활 계획하십시오. 예배 생활 철저히 지키십시오. 그것만이 세상에서 섞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생명, 내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인 겁니다. 2022년도 한 달 지나갑니다. 새해 새 결단 흐트러지기 쉬운 때입니다. 새 결단 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러분, 노아 홍수, 이 세상도 언젠가 망하겠죠. 성경의 진리잖아요. 망할 때 같이 망하면 안 되죠. 망할 때 구원받아야 돼요.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 하나님은 없는 자를 도우십니다. 힘쓰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정체성 일처럼 지키십시오. 나와 그 나를 도우셔, 나를 먹이셔, 입히셔, 인도하셔, 생명 주셔. 우리 나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은 삶과 섞였기 때문에, 정체성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맺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섞이면 망한다고, 다 잃어버린다고 오늘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도에 게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